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 그것도 순서대로 외우는 그런 일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자, 만일 이 왕들의 이름이 다 다르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다 다르다면, 또 그 왕조 내에서도 또 같은 이름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태조, 뭐 정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태종, 뭐 세종 이런 식으로 막 외울 수 있습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자, 1절 말씀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자, 요아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러분 전에도 언급되고 또 이후에도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잖아요. 똑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10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자, 우리가 어제까지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7세의 왕위에 올라가서 40년간 통치했잖아요. 그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왕의 이름이 똑같죠. 똑같이 요아스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16년간 통치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쭉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이었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죠. 근데 여기 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사람이 또 여로보암이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1세, 2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또 거기에 그냥 정착해서 눌러 앉아서 살까 봐서 북쪽으로는 다네, 남쪽으로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그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1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데 1세, 2세 구분도 안 돼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계속 전쟁이 있게 한 거죠.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사엘이 나오고 베나닷이 나와요. 그런데 베나닷이 나온 다음에 또 하사엘이 나와요. 역사가 막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람도 왕의 이름을 계속 번갈아 쓰는 거예요. 하사엘이 나온 다음에 베나닷이 나오고 또 하사엘이 나오고 또 베나닷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학자들은 1세, 2세, 3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명칭을 그렇게 번호를 사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 전공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거 뭐 아하시아 혹은 여호아스 혹은 여로보암 뭐 여호람 혹은 요람 이렇게 이런 이름이 나올 때 이게 언제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통치를 했고 다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마치 우리가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처럼 그 순서대로 그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후 곧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일으킨 예후 그와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동일한 범죄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킨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공통적으로 범한 죄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나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특히 예후 같은 경우는 그 바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회파하고 우상 신전을 불태우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뭘 안 했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 등장하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여호아스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자, 하나가 더 붙었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이 여호와스의 아버지인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긴 했지만 그 나머지 우상들은 다 불태우고 다 없앴어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스물스물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민간에서는 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같은 그러한 이방의 우상 신들을 남몰래 섬기는 일들이 점차 예후의 눈을 피해서 발생한 거죠. 그것을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요?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아세라 목상 앞에서 절을 했는지, 아세라 신을 섬겼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왕이 직접 자기 자신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나라 안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것을 뿌리 뽑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요,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아스, 우리가 어제까지 이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왜 안타까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아예 우상을 섬기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면 별로 아쉬울 것도 없고 안타까울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아스는 그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겨져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이후로도 자기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통치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책망하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요구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전에서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냥 우상만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아쉬울 것도 없을 텐데. 근데 오늘 이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이 행적도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아합처럼 막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아버지 예후를 따라서 나름대로 우상들을 많이 섬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고 또 민간에 유행하는 그런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그것까지 더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이 예후 왕조가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 받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예후 이후에 4대 만에 예후 왕조가 끝이 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 뭡니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왜냐하면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봐야겠네요.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점차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고 또 민간에서는 이런 아세라 목상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을 계속 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이 일이 사실은 여호와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전쟁이 계속되고 겉으로는 계속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고 뒤에 보시면 막 멸절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아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이 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들이 전혀 돌이킬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완악한 자들이었다면 한 번에 멸망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늘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이거 막 큰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뉘우치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아스가 뉘우쳤습니까?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뉘우쳤어요. 어떻게 뉘우쳤습니까? 4절 말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여호아스가 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주하였으나, 자, 한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히 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왜? 그냥 구원자라고만 되어 있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왕기하 13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로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때에 누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엘리사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죠. 왜냐면 엘리사가 아람이 어디로 공격할지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고 미리 방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병했는데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의 중심지까지 딱 가서 딱 그곳에 있게 했죠.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겠구나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사가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군대 장관들 가운데에, 즉 전문적인 군인이죠. 그런 장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시고 그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인지 아니면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몸부림은 정말 그냥 팔이나 나방의 움직임처럼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 이런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서 이 좀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 세상은 이렇게 거칠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적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나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그러한 영적인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에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도 나라가 망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스 한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그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방치했을 때 나라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좀 성경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오버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마치 멸절한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 죽은 것은 아니죠. 7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하는 것은 정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다 이런 개념보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람 왕에게 감히 대적하기 힘들 정도로 감히 맞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게 하셨다. 그 전력을 크게 상실하게 하셨다. 이런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여호와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그의 군대가 나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정말 멸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또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왜? 그것은 그 사람의 힘, 그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왕국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볼 때 그냥 흘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 이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구나. 이 한 사람의 돌이킴과 그의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서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2절에는 나 한 사람이 힘써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나 한 사람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걸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내가 어떤 변화를 이 세상에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망을 품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고 불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 나서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군대 장관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막 이 나라를 막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무리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나라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시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경건한 자가, 의인이 한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매 주마다, 매 주일마다, 또 이런 오전 이 오늘의 기도 시간마다, 또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란다.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후손들이, 또 이 신대절 가영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불의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그 의로운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